두 번째는 마태복음 합니다. 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어디 있죠? 그 뒤에 그 뒤에 파송된 자를 돌려 치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를 몸은 값이 돼 있는데, 자 이게 선지자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네, 수련도 이 선지자에 집중할 거예요. 선지자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인간 무리에는 이게 없어요.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고만고만합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잘났다 못났다 하지 마세요. 똑같은 한 조상에서 품성을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받았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너하고 다르다든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그 공부를 해도 육적인 요소는 다 있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한 나름대로 또 시기 질투 나오고 또 몸배운 시기 질투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에게는 개가천선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지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 되려고 성신 받고자 애쓴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 애썼냐 하면 안 되려는 것을 자꾸 억지로 부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빼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빼는 겁니다. 그 양털을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할 테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보다가 이래 하다가 자기 따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왜 그렇게 하면 선지자가 그렇게 돼서 선지자를 해줘야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가 나와야 돼.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왜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인간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나온 게 그걸 사회라고 합니다. 사회. 어려운 말로 이걸 실서. 더 어려운 말로 그냥 문화실서라고 해요. 문화실서. 문화가 어디서 나왔는가? 자연에서 나와요. 자연은 뭐냐? 무질서예요. 무질서에서 인간들이 지혜를 모아버리면 질서가 생기고 그 질서가 하나의 보이지 않는 덩어리가 되어버리면 이게 사회가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는 인간들이 요청하는 대로 누가 나온다? 신과 자기 사이에 뭘 만든다? 왕이 되겠죠. 그러면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왜? 선지자가 필요 없고 왕이 제사장 되면 되니까. 제사장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어디까지 내다보냐 하면 미래의 궁극전까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아까 했는 거 잠깐만 더 반복해 볼게요. 예. 자, 왕이 하는 기능이 두 가지 했죠. 다 제가 또 다 잃어버리지만 또 반복하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신체를 보호해야 돼요. 신체를 보호해야 돼요. 신체 보호할 때 뭐라?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어버이 수령님. 그 어버이란 말이 뭐냐면 이 가족 친화성을 거예요. 가족 친화성. 이 주일날 설교에 그거 했는데, 가족 친화성이, 가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육에서 나와서, 육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는, 남자의 소망은 자연을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해서 밥 먹고 살도록 이렇게 자꾸 개척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하면, 여자는 최고의 소망이 뭐냐면, 짝입니다. 남자는 생존을 추구하고 여자는 그 생존을 추구하는 남자를 자기 셋대로 집착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손자가 굉장히 교회에서는 뭔가 예리한 질문을 해가지고 목사 전사를 곤욕스럽게 하는데, 걔가 설교 시간에 막 질문하기를 뭐냐면, 왜 남자와 여자를 왜 만들어놨습니까? 그게 질문이에요. 아무도, 걔가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하면 걔는 울어버려요. 막 울어버려요.
이제 우리 교회 오라고 했어요, 제가. 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유는 그 관계 때문에, 그 관계. 왜냐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걸 가지고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랑이라고 창조했을 때, 그 사랑은 뭐냐면 반드시 둘이 성립돼야 돼요. 둘이 있을 때, 둘이 먼저 선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둘인데 분명히 둘이 하나가 되면서 거기에 개입된 게 사랑입니다. 둘 같으면, 주님 같은 경우는 죄인이 여기 있고, 주님은 홀로 의인이잖아요. 둘이잖아요. 그 죄인은 백날 해봐야 죄인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인간을 만나도 서로 딴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동질성이 안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백날 30년, 40년 살아보세요. 삐끗하면 40년 살았는데 그냥 갈라섰다 맨날. 한 마음 된 적도 없고 하나 된 적이 없어요. 그 남자들이 뭐 이렇게 자기한테 여자가 아내가 자기한테 푹 빠지면 이쯤 되면 저 여자는 이제는 내가 뭘 해도 내를 신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몰라도 너무 새로운 사탕이 나와버리면 예상 못한 성깔이 또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거 수습하기 힘들어요. 그 수습이 안 된다니까. 저 영혼이 하나가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부 되게 한 거예요. 믿을 걸 믿으라 말이지. 여자는 남자를 집착하기 때문에 달려가요. 근데 남자는 여자를 소유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땐 여자는 이렇게 조금 빼는 느낌이 있어요. 또 빼야 또 값이 올라온다고 빼는데, 어느 날 남자가, 이거 너무 빼가지고, 다른 여자 찾아보기 하면, 그때 여자가 두 번 뺀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 확 달려들어요. 달려들면 남자는 자기 소망대로 여자를 차지했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겁나요. 예. 그 뭐냐 하면, 거물이 있죠, 거물이. 거물이 내지는 새파트, 물면 안 먹는. 남자가 기억을 하는 순간 어쩌냐 하면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모든 남자들은 공포심을 느낍니다. 뭐지, 저거? 나를 잡아먹을 기색은 저거 뭐지? 이런 게. 갑자기 안 하는 화장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났다.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남편들의 어떤 보람 같은 거, 이렇게 보람이 뭐냐면 아내 입에서 여보 내 친정 갔다가 일주일 동안 온다. 그게 보람이야. 막 대한독립 맛에. 대한독립 맛에. 예. 일주일 동안 친정 갔다 왔어요. 바쁘지 하지 마. 제발 푹 쉬다 오느라. 이 남녀가 이렇게 됨으로써 여기서 삐걱거리죠. 예, 하나는 집착하고, 하나는 도망치고. 근데 한 여자들은 혹시 내 소유의 남자에 다른 여자 볼까 하셔서, 근데 병적으로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 여자한테는 그게 기본이 있는데, 아닌 것처럼 그걸 꾹꾹 누르고 있어요. 아닌 것처럼. 그런데 남자는 뭘 하냐 하면, 남자는 여자와 관계없어요. 뭐냐 하면 자기의 명분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 절대성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시다 이 말이야. 알아도 이거거든요. 그 남자한테는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있어요. 과시욕 빼버리면 남자 아닙니다. 꼭 허풍과 헛새 잘난 척. 잘난 척. 여자는 그 잘난 척 하는 건 니는 내 거야. 여자는 남자 보고 있고, 왜 보고, 남자는 여자 보고, 세상 사람 날 알아도 이거 보고 있고. 그러니 이 부부가 하나될 수에서 보는 방향이 다르니까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삐걱거림이죠. 그 삐걱거림이 하나의 질서 문화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그러한 인간의 그 육적인 것에 대해서 이러한 성향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육을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존하는데 무엇의 보존이 하면 가족 보존, 내 가족의 보존.
특히 여성들은 아주 집착이 제 가족. 자기가, 그렇게 이 남녀가 문제인데 이 불화를 일소에 해소하는 결정적 사태가 바로 자식 색상, 자식이 나오거든요. 그 자식은 둘이 결혼할 때는 자식이 있어서 없었어요. 자식이 없지요. 없으니까 자식은 없는 존재예요. 이게 없는 존재예요. 이거는 남녀는 결혼할 때 있습니다. 있음인데 없는 존재가 순간에 뛰어들어요. 이게 끼어든다고요. 애 한 2살 되고 난 뒤에 아빠 엄마 침대 옆에 자면 애가 지방에 앉고 누구 끼어듭니까? 중간에 끼어들잖아요. 나 아빠 엄마하고 자기 좋아. 중간에 또 끼어들어요. 심지어 나이 많아도 막 끼어들어요. 끼어들어버리면 남녀의 관계에서 뭐를 격려하냐 하면 자식을 통해서 아내 혜택하고 아내는 자식을 통해서 남편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라가 아니라 이제 여자는 내가 난 자식 좀이라도 손해보면 난 네 남편을 그냥 용서하지 않으리 이래요. 이혼하고서보다 이혼 못해. 왜? 자식이 한테 상처 입을까 봐 이혼 못하는 꾹꾹 눌러 참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를 대리해버려요.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둘 사이를 이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존재를 재정립해요. 이때 이걸 가지고 뭐냐면 경사는 말로 식은 난다. 철 들었다. 예, 부모가 내가 자식을 낳아봐야 엄마지. 자식이 있어야 아빠가 남편이지. 자식이 없는, 이렇게 하면 또 자식 없는 또 욕하겠다. 대체로, 말 조심해야 돼요. 대체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성령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관계없고. 대체로는, 예, 자식을 통해서, 그다음부터 남자는, 에이, 때리치워도 안 하고, 참아야 돼. 자식이 셈이 참아야 돼. 예, 과장님, 참는 거예요. 왜? 자식을 위해서. 여기서 뭐냐? 바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줘.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거, 육적인 생존 관계 속에서 어떤 암호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숨어놓은 암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부부 관계는 늘 티격태격합니다라고 저한테 말을 하게 되면 티격태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서로 부부 사업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되게 되면 전에는 자식을 격려해서 하던 것을 성령을 받게 되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부부 관계를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욕심이 많구나. 내가 이 가정을 내 소유화 시키려고 했구나. 이건 내 힘으로 안 깨지는 것을 주께서 깨기 위해서 이렇게 네가 달라져야 돼. 네가 정신 차려. 우리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은 콘치지 않을 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콘칠 게 아주 남아있다는 것을 힌트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우치게 되면, 뒤돌아보게 되면, 이런 티격태격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의 뜻과 말씀을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방식을, 우리 가정에서는 싸우는 방식을 채택했구나. 그러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말이에요? 주도권이 주님한테 넘어가죠. 이제 종말론 이야기해 봅시다. 종말론. 종말론이라는 게 누굴 위한 종말론입니까? 지금 종교 같으면요, 모든 종교는 자신의 불멸의 존재가 되기 위한 존재 욕망 때문에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 만들기에 반드시 이거는 리스트에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종말론 반드시 들어가요. 어느 종교치고 종말론 없는 게 없어요. 끝까지 나는 좋은 데 가겠습니까? 보살님 나중에 제가 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주는 이제 선지자 되는 거죠. 예, 비록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할 것입니다. 그런 다단계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 다단계 회사가 그런 거 붙어 있어요.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해요. 예. 지금은 정수기 2개 파나 나중에 10개 팔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6개 파나 나중에 100개 팔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또 그거 예, 다단계 있어요. 아멘만 다단계 아니에요. 종말론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당신이 종교적인 욕구 우리가 채워줄 테니까 우리한테 뭐 내라? 돈만 내라. 결국 모든 종교는 마지막에 돈입니다. 마지막에 돈이에요.
이끄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을 숨길 수 없단 말이 그랬잖아요. 네. 교만이든 기업이든 간에, 나를 유일하게 이끄는 것은 뭐냐면, 돈입니다, 돈. 이게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악마가 예수님한테 유인한 것도 그거잖아요. 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에서 나오냐. 신명기 8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주의 뜻으로 집도 잘 짓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할 때에, 말로는 주의 뜻으로 해놓고, 실제로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소유에, 내가 갖고 싶은 소유에, 그것이 나의 모든 걸 거기다 다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한다 해도,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두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싶은 소유에다가 하나님을 들이대는 거예요. 갖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종말론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본인이 주인공이지. 나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는데 성공했다. 결국 종말론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야심을 갖고 있지요. 그거 채워드리겠습니다. 성경기절 요한계시록 쫙 다 가져와. 신지점 다 가져와가지고 요거대로 요거 행한 대로 시키시고, 요거 주의하고, 요거 바코드 맞지 마시고, 뭐 이런 거, 예. 이마에 뭐 하지 마. 이런 거 주의하고, 인공지능 그런 거 좀 관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당신들은 무사히 성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지막 이제 3년 반 할 때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이란이 이스라엘 치고 일어날 때, 그때는 핵전쟁으로 멸망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벙커를 만들기 때문에 돈 내세요. 벙커는 혼자 돈은 안 되니까, 우리 집단 전체, 우리 교단 전체 돈 해가지고, 집단 벙커를 만들면, 이게 최후의 노화에 방조된다는 거예요. 저 생수 막 하고, 기관총 감빵이잖아요. 라면 사정이 해가지고 잘 징표를 봐야 돼. 진짜 이스라엘 대통령이 무슨 수상이 무슨 발언을 하는지, 예, 저 중동에서 지금 에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얼마 전에 에루살렘에서 그 팔레스타인 테러 나온 뒤에 그 했잖아요. 몰라요. 아니 못나가게 하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한다고 그 2명 죽고 했거든요. 그걸 보면 그쪽에서는 이건 난리예요, 이거. 드디어 그거 해가지고 막, 보아라! 드디어 요한계시록 때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정신 차려라! 이런 일이 나온다고요. 세상에 정신 차려서 구원받는 거 없어요. 왜? 도적이라 하는 것은 정신 안 차릴 때 오거든요. 주님은 도적까지 온다고요. 예. 그 기름 준비한 그 지혜는 여자들 다 잘 때 왔어요. 신랑이. 전부 다 성령 깨매가지고 눈 막 해가 이러고 또 온 게 아니고, 다 같이 졸세. 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이 와서, 예, 톡톡 깨워줘요. 그래서 깨웁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억지로 믿음을 있는 척을 하고자 하겠어요. 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가짜들이, 예, 가짜들이 서비스 했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선지자 필요 없습니다. 왕이 있으면 됩니다. 왕은 신체에 대한 보호. 그리고 두 번째, 욕망의 충족.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개인들이 어떤 왕이든, 어떤 북한이든, 어떤 강이든, 개인은 스스로 자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남 청구하는 게 안 좋아요.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만약에 교단에서 14만 4천이라는 팁을 했으면, 남하고 더 제치고 14만 4천에 그 자석 하나, 10도 하나 확보하고 더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신천지는 이거 다 찼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돈 많이 는 사람들은 자리 바뀌었지. 이게 신천지에 있는 게 아니라, 신천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한국 교회에서 다 배운 거예요. 뭘 써먹으면 먹히더라. 이거 신천지가 그것서 나온 거예요. 이 전체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구원론 정신이에요. 나라는 구원론으로 이렇게 하겠다. 주체가 누구랄까요? 나가. 그러나 이 종말론은
난리한 종말은 없습니다. 왜? 천지창조 만들 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를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되어가는 모든 사태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의 모는 종이처럼 모든 그물코 모든 촘촘히 엮여지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리스도와 연관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의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난 실수했다 죄했다 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싶어 지은 게 아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록 예수님께서 거기에 작용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는 게 기본입니다. 얼마나 기본인지 내가 예를 들겠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새를 키우시잖아요. 그럼 이 참새는 누구 겁니까? 주님이 거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덜풀 나오죠. 덜풀을 친히 키우시잖아요. 그럼 누구 겁니까? 주님이 거죠. 그러면 인간 봅시다. 인간을 누가 기르십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했잖아요. 그럼 나라는 인간은 누구 겁니까? 주님이 거잖아요. 주님이 건데 왜 걱정합니까? 지금 논리가 이 논리거든. 마태복음 6장에서 네 것도 아닌 남의 것 가지고 네가 걱정을 한다는 자체가 네가 수상하다는 거예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자기 것도 아닌 걸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오든 불시간이 오든 내 것도 아닌데 지옥을 보내든 주인이 보내겠다는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이거는 수상한 개입이에요. 요거 두 번째 제목 난 잊어버리니까 제목 수상한 개입. 악마가 중간에 수상한 개입이 됩니다. 악마가 개입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악마가 개입하게 되면 주체 감각, 주체 의식을 심어줘 버려요.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는 아닌 정령 주를 했으니까 신처럼 되려 했으니까 주체 의식을 집어넣어 버리면 갑자기 주님의 건데 이 몸이 키 모든 몸이 주님 건데 나를 집어넣었습니다. 나를 집어넣고 뭐 해서는 안 돼. 다시 말해서 나는 불행해서는 안 돼라는 일방적인 의식이 확 감돌아버려요. 완전히 온몸을 강화해놓습니다. 예. 나는 불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뷰 한번 해보죠. 왜 당신은 불행해서 안 되는지 이유를 그 이유를 댄 인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 이유를 납득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난 악마. 저쪽은 불행해도 관계없는데 나무 안에는 세월에 빠졌는데 내 안에 빠졌는지 빠져도 괜찮은데 내 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H2O가 사람 풍부합니까? H2O가 바닷물이 저는 지금 토해내가 니는 올라가야 되고 바닷물이 요거는 내가 삼켜야 되고 바닷물이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없지요. 온 자연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합니다. 심지어 풍랑이는 그 파도도 제자들이 기절할 뻔했어요. 제자들은 H2O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중립적인 가치로 본 거예요. 바닷물을 그냥 바람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오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안 보이기 전에 바다야 경사들 말라 됐다 그만해라. 많이 묻었다 그대로 흔들어대서 많이 흔들어대서 잠 좀 해야지 이러니까 그 바다가 H2O가 수소 두 번째 산소 두 번째 결합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래기는 누가 놀래버렸나 하면 제자들이 놀래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신지요? 저분 누구신지 이 질문을 우리가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건방져요. 우리는 예수님 보고 누구신다고 하지 말아야 질문을 하지 말아야 돼. 모든 질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한 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태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뭘 고쳐야 되냐 하면 내가 질문하고 내가 얻는 이익을 얻겠다는 그 사고방식을 이거는 질문하기 이전에 먼저 이런 사태의 원인자는 따로 있으므로 교체가 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걸 가지고 뭐냐,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걸 투자로 뭐냐면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믿잖아요. 이건 행함이죠. 예수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게 하셔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싸움이냐? 나는 예수 믿는다와 내가 믿게 했어요. 싸움이에요. 아침 눈만 뜨면 시작돼요. 이번에 애가 100점을 받아 요번에 전교 1등을 하고 왔습니다. 내가 과외선생님 두 군데 붙여줬습니다. 네. 그런 생각 막 들지요. 왜? 실제니까. 실제니까. 마치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을 붙이는 했으니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 과외 선생님 누가 붙여줬는데? 그건 제가 아차! 이거나 주께서 해피하면 그 선생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주체가 바뀌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부가 애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그게 주께 믿음의 관계입니다. 남편에게 복속된 여자의 신부의 관계. 그래서 미리 땡겨서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미리 땡겨서 경험하도록 항상 우리 존재에 틈을 내버리죠. 존재의 틈. 틈이라 하니까 제가 오늘 강의 제목 생각나는데 지금 인간 세상에 선지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일을 처리해요. 그 협력의 최종점이 뭐가 되냐? 왕입니다. 협력의 최종점. 왕이라 하면 어려우면 그냥 지도자라 합시다. 지도자 없이는 못 살아요. 뭐, 조선것처럼 군주. 이러죠. 그 열왕기상에 요번에 하기는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러허보암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묻냐 하면 내가 어떠한 왕이 되면 좋겠느냐 할 때 그 솔로몬한테 배웠던 신하들이 늙은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백성의 종이 되시면 훌륭한 왕이십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왕은 미쳤나 같은 동격상한테 물어 어떻게 하면 될까? 나라가 이제는 왕의 소유니까 옛날 노털들 그 사람들은 당신한테 충성 안 합니다. 자꾸 솔로몬을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니 뭐 박정희가 좋았다니 이렇게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조져야 돼. 너희들이 추앙하는 그 왕보다 내가 더 센 왕이다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어버이 같은 그 자애로운 어버이를 원했건만 막상 그들이 지배하는 왕은 뭐냐면 깡패 같은 왕이죠. 그 이유가 무슨 질서를 대해서 그 나라 자기를 자기 소유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은 왕마저 소유하려고 하고 왕은 백성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는 국가뿐만 아니에요. 바로 가정에서 부부가 이혼하고 난 뒤에 새로운 아빠, 새로운 엄마가 왔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해줘요. 잘해주지만 애들 자체가 과거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애를 먹인다고요. 예? 계부나 계모에 대해 애를 먹이죠. 참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초 팼다, 패드 넘어졌다, 신고 들어왔다, 둘이 가보소가. 처음부터 조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요. 예? 아빠, 엄마 좋아하고, 아빠가 사랑하는 엄마니까 엄마랑 풀로, 이렇게, 예? 예. 요양사라고 부르지 말고, 간병이나 부르지 말고, 이제는 아빠가 불러. 이렇게 한다고요. 김선아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김선아는 이거 펄프, 무슨 펄프 공작 다 하겠다. 이게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품이 있는 거니까. 항상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은, 종말론을 나 구원하고 딱 들어왔는데, 여기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권력이 있어요. 제목 바꿨다, 권력을. 이 권력에 누구나 권력과 무슨 관계냐 하면 권력이 결국은
가벌의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권력에. 소위 가진 자, 돈 가진 자에서 살기 위해서는 고기 쏠 수밖에 없어요. 이 권력이 영적으로 그걸 악마라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드러나지 않는 실체, 모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 실체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의 길을 감으로써 그동안 인간들만의 세계라고 여겼던 이 세계에서 인간을 배우고 조종하는 세력이 다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새가 권력자의 모양 등장합니다. 여기에 바로 다니엘에 보면 느부갓네살 또는 금심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느부갓네살에서 새끼 4개, 걔가 새끼가 계속 나와요. 그거 내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새끼가 무슨 새끼냐 하면 짐승들이 계속 나와요. 짐승들이. 짐승들은 뭐냐면 국가를 올라탄 왕의 입장. 어떤 짐승을 위에서 올라탔을 때 그걸 국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면해 줄 때 그게 인격화된 악마의 모습이 왕의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이에요. 왕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이것들은 무조건적인 백성들은 무조건 지배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 무조건 이거 지배받는 이 관계 속에서 뭐가 등장하면 죽기를 무서워한다. 결정적인 관계. 하나는 그렇게 악마가 지배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네. 죽기를 무서워하는데 죽기를 무서워한 예수님 주변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12제자예요. 12자의 핵심 가운데 핵심은 뭐냐?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하나님 가룟유다를 누가 제자 만들었습니까? 제자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걸 적폐라는 용어를 쓰고 또는 적폐에서 맞았죠. 적대라는 말을 쓰는데 대적이 되는 요소를 의도적으로 그 일을 주동하시는 분이 그다 일부러 삽입쉽게 나와버려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삽입시켜 놓게 되면 여기에 구성들이 주인을 자기 소유화 시키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적폐와 적대가 있으면 예수님을 내가 맞는, 내 꿈에 맞는, 내 이익에 맞는 예수라고 하다가 결국은 뒤로 돌아가고 뒤돌아서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복음이 아니고 창조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서사의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건너야 건널 수 없는 단절의 계곡을 주신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믿고자 해도 내가 심어놓은 악마에 의해서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왜 열두 제자냐? 우리가 그 베드로의 범주에서 베드로라는 그 테두리에서 탈출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제자들이 한두 번 더 소리 아니겠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 나오는 그 발언 죄인이라는 그것이 그들이 익히 이 또 악마의 세계에서 죄인 되고 안 되고는 기준은 뭐냐 하면 윤리 도덕 기준이에요. 제가 지금 나 설교하면서 내가 약간 지나가는 말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윤리 도덕에서 벗어난 사람 정말 찾고 싶다. 이 중에 있어야 돼. 내가 알지만 내 입은 다 불었지. 누군지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일 수도 있고 지금 이 분위기가 대전이거든. 좋게 지금 제발 윤리적 도덕에서 좀 벗어났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내한테 이익일까 손해일까를 생각하지 않는, 또 다른 말을 하면 이게 내한테 행복을 갖다 줄까 아니면 불행이 오면 난 안 돼. 불행이냐 행복이냐를 논하지 않고 자유의 범위에 살아가는 사람 좀 궁금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 없는데 되게 하셔요. 성령 오게 되면. 그것들이 누구냐면 12사도예요. 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히브리서 10장에 사상이 뭐 협동 공간이 통해야 악마도 갖고 노는 재미가 있죠.
다시 교회. 자, 교회는, 큰 교회는 신과 인간의 대리자가 필요하다. 그 대리자를 요한계시록 2장의 용어를 써서 목사들은 그걸 뭐냐, 하나님의 사자라 해서 옛날 왕절하고 있죠. 나한테 대든 인간들은 주님께 대드는 게 아주 저반다. 이거는 천주교에서 온 거죠. 교황이나 그들어야 돼. 근데 그걸 대중들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왜냐하면 자신의 여망이 하나의 정점으로 구현될 때 심적인 안정감을 얻어요. 뭐 분모서 잘났고 강사에서 모사 잘나면 불안해요. 누구 대장 하나만 하자. 하나. 우리 원래 1등은 하나예요. 하나. 예. 1등은 하나에 둘 되고 이러면 골치 아파요. 내가 불안해서 안 돼요. 자, 아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게 모든 걸, 예, 하나로 이렇게 뭉치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 같은 자신만만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가지고 따르겠다. 이렇게 하던 것처럼.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이 교회에 만족하지 말고 사도행전 2절은 하늘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확장한다. 이게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지상명령. 성경에 그런 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교회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네. 그럼 예수님은 놓으시는 분입니까?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입니까? 주체니까 활동하시죠. 그럼 주님에 나와서 말씀은 누가 이룹니까? 주님이 이루죠. 근데 주님이 우리가 결함 때문에, 마귀의 설침 때문에, 아이고, 나도 안 되겠네. 안 되는 일인데. 뭐 이러십니까? 아니면, 그런 실패나 좌절함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처음부터 가는 유자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천국을 단절돼야 되거든요. 단절돼야 멸류관과 반납이 돼요. 단절 안 되면, 요건 내가 전도한다고 얼마나 했었는데, 하고 지가 계속 쓰고 있다고요. 고구마 전도한다고. 고구마 전도해야지. 여리고 전도해야 되지. 그야말로 전도의 명장이 있게, 전도의 명장. 네. 전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명장.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냐 하면, 교회에서는 확장한다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탓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적폐입니다. 이 적폐를 누가 허용하셨고 누가 이렇게 씹어 놓았냐.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2차 대전 때 그 영화, 뭐, 이름이,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 나와요. 배가 하나인데, 적군은 35만 포위되어 있어요. 여기 영국과 프랑스가 있습니다. 저쪽 영국 도보 해보고 영국에서 프랑스에 다 점령되었으니까 영국을 비천하는데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이 군사대 싸움이 나왔습니다. 왜? 같은 형제니까 프랑스군이 탈락했어요. 그래서 영국 병사들이야. 우리는 영국국만 가진 너는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드서가 이 배는 영국국만 타고 프랑스군은 못 탄다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을 누가 정하냐? 머리 대신 주님이 정하겠죠. 정하겠죠.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하면 아무도 천국 가는 배를 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아무도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교회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교회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를 확장하는데 성교별을 낸 사람은 이거는 성도입니다 하고 지 마음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버려요. 왜냐하면 돈 내는 것은 자기가 돈을 쥐고 이거 내면 되잖아요. 봉투에 저거 내면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보탬이 된다면 이거는 뭐냐 하면 이미 이 교회에서 정하신 기준이에요. 만약에 10,000명 된 교인이 문제에서 12명 되면 우리는 남들면 교회 망했다. 12명밖에 없어. 교회 팔았단다. 이러면 교회 망한 걸로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교회가 망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왜 교회는 안 망하느냐 하면 머리 되시는 분이 어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미
승리 이겼거든요. 다 이뤘다. 이긴 분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이김의 흔적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10,000명 된 교인이 12명 남았다면 이게 주님의 승리예요. 예. 너무 설설하고 보지 마세요. 의자는 10,000개인데 12명 달랑 남았을 때 교회 꼬라지 하고서 이러지 마세요. 교회는 예. 그러니까 이것도 12명도 좀 많다 이럴 정도로 왜 많으냐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여기 12명 남아있는 것은 내가 이다인지 아닌지 제가 칼을 잘 가렸을까 된 게 아니고 주의 작용으로 제가 주님만 쳐다보게 됐습니다는 고백, 나는 절대로 못했습니다는 고백과 함께 나올 때 세상에 그런 승리가 어딨어요. 그보다 큰 승리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입으로 나올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옆에 강도 보세요. 세계 최고의 챔피언, 뻔뻔함의 극치 아닙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살인 강도인데 딱 뭐라고 하냐 하면 주여, 네, 주여, 저를 기억해달라. 뭘 기억해? 죄 지은 거 기억해. 뭐 언제 봤다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네가 오늘 밤에 나가 됐으리라. 이 강도가 십자가 달릴 때 양쪽 강도가 있습니다. 이 강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구원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도 행한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도 섞이지 않았어요. 다만 강도질 한 것도 주의 뜻이었잖아요. 세상에 이 뻔뻔함의 극치예요. 쥐는 나쁜 짓 해가 욕망도 다 사람 죽여놓고 나중에 뒤돌아서 이 주의 뜻이잖아요.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미량의 영화가 영화하고 원래 원 감독 감독의 하고 생각이 처음엔 달랐어요. 원래 전도회가 자살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납치해 죽인 사람이 그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어서 자매님 예수 믿어서 일 나오니까 자기가 선하게 복수할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그런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인 혈육이죠. 아까 혈육. 내 아들, 내 소유를 죽인 자를 나는 내가 용서도 내가 용서해야 하는데 하나님 네가 뭔데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네가 용서해버리면 나는 쏟아대잖아. 그게 기분 나빠서 어쩔 줄 모르죠. 그래서 원장에는 전도회가 하나님 쉽게 욕하고 자살하는 걸로 끝나는 이러한 그 모습,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성경에서 이런 자꾸 이렇게 종말론이 나온다는 이 종말론 자체가 자기를 위한 종말론이에요. 주님을 위한 종말론이 아니고. 그러면 주님을 종말론을 믿으면 될 게 아니냐. 아무도 몰라요. 딱 치고 난 뒤에 12제가 다 배신하고 난 뒤에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애초부터 없었던 겁니다. 인간 자체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인간 자체가 적폐고 적대였어요. 악마와 한 통속이 되었는데 무슨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악마까지 그럼 천국 열어. 그만. 천국 가니까 악마 거기 있어. 니 내가 올 줄 몰랐지. 그런 천국이 어딨어요. 그래서 악마를 뭐라 하나 하나님의 원수로 예수님의 원수로 한 이유가 요한계시록에서 악마가 원래 지옥은 악마가 가 있을 곳이에요. 원래. 따라서 원수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저쪽에 가는 거예요. 인간끼리 원수시간 사기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지 않은 사람은 영국군이 아니면 그 배를 탈 수가 없어요. 그 영국군이나 프랑스는 그 기준 누가 정하느냐? 예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걸 수업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그러면 에루살렘아 네가 선지자를 죽였다 하는데 그들은 선지자를 죽인 적이 없어요. 왜? 선지자를 양성했어요. 예루살렘은 선지자를 양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선지 학교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몽땅은 한 통속이에요. 왜? 선지자이다 아이가 기준을 누가 정하는데? 구원받고자 하는 개인들의 집합체가 정한 거예요.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놨고 외쳤던 그들이 그들 자체적인 선지자를 양성해서 그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겁니다. 이 교회를 누굴 욕합니까? 목사를 욕해요. 교인들을 욕해야 돼요. 다 한 통속인데. 근데 그렇게 그런 교회를 범람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허약케 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왜? 가른 유다를 씹어놔야 되니까. 그래야 진짜 믿는 자와 선물로 받은 믿음이 있는 자와
악반이 그런 악반이 벌써 믿습니다 하고 쌍세 대가면서 기어이 요번 방언하고야 말이라. 이번 2시간 기도 채워야 말이라. 이번 기어이 11조 하고 말이라. 이렇게 악을 써서 내가 이 정도로 지우여 가치 있는 존재고 나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자랑질 못해가지고 환장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교회에서 이문진 장로직 들어가잖아요. 투표로 되니까 남들 봐도 열심히 한다 이 말이죠. 축구한다고 장로에서 잔치 벌리고 장로 태웠다고 전부 다 또 봉투 이어가지고 아이고 장로 축구합니다 하고 내고 또 장로 되려면 그만큼 교회에다가 또 교육까지 짓다 딱 지을 때 또 목도 내야 되고. 근데 목사 입장에서 목돈을 냈잖아요. 어지간하면 못 빠집니다. 인간은 돈에 따라 살기 때문에 지가 낸 목돈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성령받지 않으면 그걸 못해요. 그리고 장로되기까지 그동안 결혼식 축의금 얼마 냈어요. 이제 집 딸 결혼식 하는데 그 축의금 다 받아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축의금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댕겨요. 다른 게 없어서 축의금 안 나옵니다. 어차피 그걸 가지고 조선에 있던 그걸 가지고 무슨 그걸 상부 조직제, 상부 상조하는 상부 상조. 이걸 다른 말 하면 이게 둘의 마을이에요. 우리 한민족은 예전부터 상부 상조하는 이 모임으로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게 그대로 교회된 거예요. 침묵이라니까요. 촌에 가보세요. 장례식 누가 치러주는데요? 이게 이제 조선일 때 한번 바꿨죠. 가다가 찬송 하나 부르면 돈 터내고 또 찬송 하나 부르고 내 주를 가까이 지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 촌에 가면 그래 저도 많이 했습니다. 다 뒤따라가면서요. 뭐 딸랑딸랑 이건 안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모든 그게 특히 뭐 장례식 때 설교할 때 모든 것이 사적인 종말론을 추구하는데 그게 그게 적대입니다. 이런 사적인 구원 때문에 주께서 죽으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주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를 부르러 갔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를 죽였다는 말은 이미 그들이 선지자를 모르는 게 알아요. 하지만 그 선지자는 아부제이. 여러분은 뭘 원하는지 내가 이렇게 처방전 내리도록 하시면 여러분들이 선지니까 앞으로 이 미래에 예측하니까 반드시 여러분 소원도 될 겁니다. 하고 아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미가 3사는 미가.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미가 1200 몇 페이지 나올 거예요. 미가 3장 1293페이지 11절부터 해서 11절만 읽어보십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요 대로 예수님 당시에 그 세계가 그대로 구성됩니다. 12제사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적인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건 분명히 신의 뜻이다. 만약에 나를 불행케 하면 이건 분명히 악마가 한 저주 같은 짓이다. 했는데 완전히 그 저주와 축복이 뒤바뀌어 버렸어.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 이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래 이야기해서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하는데 원래 교회라 하면서 머리가 계시면 교회는 머리가 알아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교인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악마마저 주의 뜻으로 활동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권력을 다 쥐고 있으니까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도 그거는 승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도 뭐 좀 눈물 나는 것까지 너무 기대하지 마. 뭐 그런 거 하지 마. 어떻게 살아도 뒤돌아보게 되면 주님,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에 손대다가 눈물 흘린 거예요.
내 자식이고 예, 결혼하는 내 딸이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 말은 입에 발렸으나마는 실은 우리는 내 한국만을 추구하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고통 육적인 본성을 그때마다 덜추어서 이런 죄를 집어넣으면 십자가에 집어넣으면 의로 티 나오는 죄 집어넣고 의 티 나오고 죄 집어넣고 의도 완전 포장장이에요. 죄 집어넣고 의로 만드는 십자가 피만 묻게 늘 묻어서 나오도록 주께서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바로 그 모습을 고백한 자가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 땅은 이미 종말이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 오시고 난 뒤에 분명히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우리 중심에 살날에 남아있다고 여겼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죽이시고 예수님의 피로 새 사람 만들어 주시니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늘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